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예수님이 왜 왔어요? 이 땅에?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우리가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인간과 언약도 맺으시고 이러한 일들을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3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교리에서는 예수님을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진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세 가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어떤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지 우리 PPT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던 직분들이에요. 자, 오랜만에 퀴즈 한번 해봅시다. 날이 더우니까 베라 파인트를 걸고 뽑기로 할까요? 자, 뽑기가 11개 중에 지금 상품이 3개 남았어요. 우리 뽑기로 합시다. 자, 뽑기 3중직이니까 3번의 기회를 드릴게요. 3번 뽑을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가지 직분의 공통점. 네. 제가 학생들이 네. 자, 힌트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답이 나왔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이 세 직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지난주에 무엇을 의미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게 이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그럼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해요? 선지자 어떤 역할을 해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준 거예요. 자, 그럼 왕은 어떤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들이죠. 자, 구약에도 이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죠. 선지자 누구 있어요? 모세. 또 사무엘. 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선지자죠. 자, 그럼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형인 아론 제사장이 있었죠. 그 아론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직분이 계속해서 물려지는 것. 자, 그럼 왕 누구 있었어요? 구약의 왕 다윗.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직분이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의 역할을 예수님이 혼자 감당하신 거예요. 자, 이거를 한 주씩 나눠서 오늘은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우리 소요리 문답 24문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자,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 지금의 대변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악한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고발하기도 하고, 부정한 왕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이 약속되어 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게끔 하셨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기도 하셨죠. 근데 이 많은 선지자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왜? 이 선지자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럼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선지자들에게는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는 세례 요한을 끝으로 진정한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33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선지자의 핵심이 뭐라고요?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거?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오시면서 마지막 우리가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이 선지자 사역을 절정에 달하듯이 감당을 하세요. 이전 선지자들처럼 대리자를 통해서 전한 게 아니라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죄인을 향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세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도 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면서 자신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보여주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면서 불의에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선포되었던 그 안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 자, 그럼 끝났을까요? 거기서 끝났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어요? 아니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세요. 그 승천하신 후에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하셨어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이후의 그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세요. 어디에? 성경책에.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자,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냥 승천하셔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자기가 살아가던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지자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운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가 죄로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답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수록 말씀을 깨닫고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모든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선지자로서 일하고 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우리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